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전 예배 장소보다 여러분 한번 천장을 보세요. 얼마나 높은지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양쪽에 또 스테인글라스도 있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에어컨도 아주 빵빵 잘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그 강대 이 높이도 맞는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예배당의 높이가 높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높은 게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배당이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시설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갖춰진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밖에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아주 삐까뻔쩍한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 때문에 막 환호성을 지르고 아름답다고 자화자찬하는 제자들에게 야 진짜 좋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 성전 위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지고 멸망하리라 하는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밖에서 쫙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자라나야 합니다. 나는 자라나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할까요? 목사님은 자라나야 합니다.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목사님은 자라나야 합니다. 목사님은 자라나야 합니다. 아, 큰 소리에서 고맙습니다. 요새 한국 교회에 3대 구호가 있다고 해요. 모여라! 이게 첫 번째 구호. 두 번째 구호는 돈 내라! 세 번째 구호는 집 짓자!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작년에 한국에 어느 교회는 2,1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하나 졌죠. 6,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 스크린 요거는 이제 옛날 쓰던 거 설치했고 비더 프로젝터는 어저께 599불 플러스 탁세 같은 거 난 사서 이제 비춰주는 건데 그런 교회는 여러분 비디오 프로젝터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0만 불, 20만 불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아마 제 생각 10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미쳐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 이민 교회도 정상은 아닙니다. 많이 모이면 교회가 아주 성장하는 교회 같고, 헌금 액수가 많아지면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진짜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는 부흥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정도로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외화 내빈의 신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안은 텅 비어있는 신앙. 겉의 모양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멋있게 보이는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문득병 환자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치한 생활에서 장성한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돼.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얼마만큼 자라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왜 나는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난 성장이 중단되는가? 왜 내 신앙은 변화가 없는가? 왜 내 신앙은 제자리에 멈추고 있는가? 내 신앙은 왜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 있는가 하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서로 던졌으면 좋겠고, 오늘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뭐에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유니트, 연합을 얘기해요. 일치를 얘기해요.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렇죠? 믿음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노시스 하면 knowledge, 그냥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에피라고는 접두사를 썼어요. 이것은 above라는 뜻입니다. 뭐뭐 위에, 뛰어난, 넘쳐흐르는. 다시 말해 세상의 어떤 지식과 학문에 뛰어넘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객관적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믿는 체험적인 신앙이 덧붙여져서 이것들이 우리 모든 교회들과 함께 공유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절에 우리가 다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we all, 우리가 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나도, 그리고 이 글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모든 사람들, 사도나 그 다음 일반 평신도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경쟁 지식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의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제가 목회학을 배우면서 이런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 교회 수준은 목사 이상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목사님만큼 교인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큼 기도하고 목사님만큼 말씀 보고 목사님만큼 섬기고 목사님만큼 사랑하고 목사님만큼 인내할 줄 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번 목사님들한테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교회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목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목회 그만둘 때까지 책을 사서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훈련받고 세미나 듣고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거기는 세미나가 자주 있으니까 세미나를 자주 갔어요. 1년에 수십 차례 갑니다. 가면은요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78세 목사님이신데 뉴욕에서 오셨어요. 아주 뭐 심각한 세미나도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훑어보는 세미나인데 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3박 4일 이렇게 호텔에 머무르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뉴욕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공부하는 모습 보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진짜 고개가 숙여졌어요. 여러분 목회자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곳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같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같이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요. 한국의 그 장로교 중에 가장 큰 교단이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는데 통합측 목사님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48%래요. 저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48%가 유형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러니까 40% 정도가 중고등부가 없대요. 이번에 한국 나가서 보니까는 아침에 중고등 애들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전서 물어봤어요. 없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침 일어나지 못한대. 한국 교회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려요. 보통 주일학교. 그러니까 중직자 자녀들 몇 명만 나와 있고 없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쓰라린지.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고 이민교회 현실이에요. 젊은이들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세미나리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목회지로 가지 않고 은행원으로 아니면 장사라든지 이쪽으로 다 흩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에 들어가는 1세대 목사님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또 세미나리 대학 4년하고 세미나리 3년에서 목사 한 수까지 다 받았는데 한국교회 가려니까는 셀러리가 적은 거야. 이 실력 정도 되면 연봉이 6만 불, 7만 불 받는데 그냥 잘해주는 교회도 연봉이 5만 불도 안 되고 인슈런스도 안 주고 하니까는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건 비상이고 위기입니다. 목회자 여러분들과의 신앙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수를 높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우리가 그들을 잘 팔로우 시켜주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부스트업 해주는 이렇게 그 다시 일깨워주는 이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마지막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계는 오래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 다운자매가 여기 앉아있지만 다운자매 다니는 미국 교회 젊은 사람들 별로 없죠. 성결에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차있죠. 그렇죠? 미국 교회 가도 여러분 젊은 애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거의 없고요. 중고등부 없고요. 칼리지 그러면 거의 없어요.
주일 아침 9시, 10시 나올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새벽 2, 3시까지 술 먹고 진탕 노는데 어떻게 아침에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인들이 같이 자라는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뭐 약한 교회예요. 주일학교 뭐 3명 있고 중고등 몇 명 되지 않지만 지금도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드리고 우리 중고등 예배 드리지만 이 학생들이 진짜 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성령의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남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제 목표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더 훌륭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어느 교회가 더 멋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죠. 예수님의 분량에 다시 내가 이르지 못하지만 제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십자가예요. 어느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아주 조직이 잘 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목표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영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또 15절에 보시면 그에까지 자랄지라. 예수님께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위로 노력하고 노력을 해요. 아마 여러분 자동차를 타게 되면 키를 딱 들면 여러분 게이지가 딱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딱 나면 매번마다 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스가 얼마나 남았나를 꼭 봅니다. 그렇죠? 근데 가스를 넣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반 정도만 비워도 차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비우면 차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채워요. 그 아슬아슬한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차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45마일에서 50마일이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한 30마일 정도 더 달리고 집어넣어요. 자, 그러다가 한번 차가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한 1마일만 더 가면 가스스테이션이 있는 데 가는데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이건 바보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가스탱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채워넣어야 돼요. 조금만 비워도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되지 않으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살해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 나쁜 짓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여러분 그런 것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이 두 가지 역할을 계속 해야 돼요. 비우면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조금의 정도 세상을 향해서 주문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강타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 자라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다 짜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 그가 집중했다는 것은 뭐냐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애썼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회자인 자가 그리스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어린 자녀까지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안 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한국의 합동측 경기노회에 소속된 무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제가 담고 있었던 합동측 목사 장로 기도회가 아까 말했던 2,100억 들여서 지어진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 장찬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라는 걸 제가 인터넷을 통해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후련하고 뜨끔한지. 현대교회 유혹들이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현대교회는 성공지상주의, 인기 영합주의, 물질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아이들 좋은 데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기에 다 빠져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예수님 껍데기고 그 안에 성공, 인기,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꽉 차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기, 성공,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죠.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가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 먼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예수님이,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돌이키는, 쉽게 누이치는 것을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셨고,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애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그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유혹에 빠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너 학교 끝나면 곧장 집에 와야 돼. 누가 사탕 사주면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사탕 사주면 또 따라가 애들이. 요새 명확한 애들도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새 사탕 사주면 안 따라가요. 요새는. 다른 거, 야 맥도날드 가서 우리 햄버거 먹을래? 그럼 따라갑니다. 애들은요 쉽게 속아 넘어가요. 어른은 쉽게 속아지 넘어가지 않지만 애들은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넘어가고 빠집니다. 또 하나 어린이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아주 연약해요. 잘 흔들려요. 잘 결정을 하지 못해요. 엄마 말 들으면 또 엄마 말 맞는 것 같고, 아빠 말 들으면 아빠 말 맞는 것 같고, 친구가 말하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고, 왔다리 갔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유혹에 잘 빠지는 그 문제점.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유행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절름발이야, 영적인 핸디캡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들 보면 여러분 거의 모든 집을 이렇게 애들 방에 가보면은 키 재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연필 그렸는데 요새는 또 그 스티커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를 했어요. 저도 우리 두 아들 키우면서 매달마다 이렇게 연필을 그었어요. 예, 지난달에는 요 얼만큼, 요만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린아이 수준에서 내가 항상 유치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참 유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를 갔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빠꾸에서 그냥 빼꾸로 해서 다시 또 38년을 방황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거의 38년 내지 한 4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람셋에서 이 요단강 동편까지 가는 데가 여러분 직통으로 가면 11일 거리예요. 10하루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40년을 돌아가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민수기 33장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장소를 옮기고 진을 쳤다 진을 폈다 뭐 42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1년을 한 곳에 살지 못했어요. 1년마다 이사하는 1년마다. 아, 저도 이번에 교회 이사를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또 옮기고 약간 뭐 굉장히 이사를 많이 해서 이사를 하면 제가 이빨이 갈립니다. 사실. 어제 이삿짐 다 풀르고 뭐 이거 셋업하고 또 중고등부 애들이 오후에 나와서 또 셋업하는 거 도와주고 집에 가니까 저녁 6시에 얼마나 힘든지 설교 준비를 거의 다 끝내긴 끝냈지만 또 다듬어야 되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오늘 설교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앉아서 또 밤늦게까지 설교도 다듬고 또 주중에 설교 준비한 것도 빼고 집어넣고 했는데 여러분 1년마다 이삿짐을 싸고 풀러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리 갔다리. 예. 어린아이한테 신앙을 가졌다는 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따라잡시다. 나는 사랑 안에 있는가? 나는 사랑 안에 있는가를 꼭 살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에서 말을 하며 진리를 말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 주석을 보니까 그거와는 좀 다른 의미더라고요.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말도 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생각도 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행동도 하고 사랑 안에서 마음도 품고 사랑 안에서 전도하고 사랑 안에서 예배하고 사랑 안에서 봉사하고 사랑 안에서 모든 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직 덜 된 목사인데 그 증거가 있어. 아직 사랑이 제가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사랑이 부족한 목사예요. 항상 사랑이 결핍증이 걸린 목사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목회자, 사랑의 권사, 사랑의 장로님, 사랑의 집사님, 사랑의 우리 어린 자녀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도 중요하죠. 왜 소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결정적인 증거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돼요. 난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몸에 사랑이 있는가? 자, 얼마 전에 기독교 선교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브라질 선교에 대한 책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보니까는 미국에 유명했던 선교사 중에 더 멜 랜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얘기가 나와있더라고요.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브라질 이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아주 깊은 산, 폴리오 인디언들, 아주 뭐 글자도 모르고 아주 사는 인디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딱 갔더니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부르는데 백인으로 백인, white people. 왜냐하면 과거에 폴리 인디언들을 백인들이 와서 총을 쏴서 죽이고 막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님이 따보니까 백인, 선교사님도 아니죠, 백인이라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런 수모를 걸면서 1년, 2년, 3년 동안 의술을 베풀고 병원도 지어주고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불러준 용어가 바뀌더래요. 존경받는 백인. 존경받는 백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해서 설교도, 브라질 폴리 인디안 말로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존경받는 백인에서 용어를 바꿔서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백인 인디안. 백인 인디안. 어느 날 이 선교사 부부가 자기 집에 찾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가 다리가 많이 부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는 신물이 막 터져 나온 거를 막 약을 발라주고 막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그 부모님이 보고 그 소문이 퍼지고 나서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실 때 받았던 호칭이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왜 이 사람은 백인에서, 존경받는 백인에서, 백인 인디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어렵지만 끝까지 사랑했을 때 백인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있는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혹시 어린아이같이 유치원 신앙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유비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난 어린애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자라가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